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에서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약속 이런 것을 음식 한 그릇과 그냥 바꿔버릴 정도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같은데 오늘 계속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에서가 이렇게 그런 축복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나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그 이삭의 가족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목사님 아이인데 이런 얘기 그냥 여러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나 저의 아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족이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투는 걸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형의 옷을 훔쳐 입고 또 자기는 몸에 털이 별로 없으니까 염소 가죽을 몸에다 막 덧대서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아는 얘기니까 이게 읽혀지지 이게 막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막 소름 돋는 일입니다. 자기를 변장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인 것처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믿음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손주라는 또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눈먼 아버지 이삭은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분명히 눈치를 챘거든요. 이거 야곱 목소리인데?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뭘로요? 자기의 느낌으로, 감각으로 확인해 보려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들은 음성보다 자기 손의 감각을 더 신뢰하다가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이렇게 헷갈려 하다가 결국은 뭘 신뢰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음성보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의 감각을 더 신뢰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아들 야곱은 또 이 거짓말을 함에 있어서 처음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거의 하나님도 이제 이름을 파는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서 돌아왔니? 그랬더니 야곱이 당장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팝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적 없거든요. 기도한 적도 없거든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그냥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큰아들인 줄 알고 손을 얹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넘겨받은 모든 언약의 복을 이 둘째 아들에게 속아서 전달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비겁하게 행하는 것과 사기를 치는 것과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무지함과 이런 아수라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묵상을 통해서 계속 짚어봤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고를 치고 막 욕심을 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론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그 약속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종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은 쟤는 왜 하필 이때 끼어들어와서 쟤는 왜 하필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혈압을 올리고 서로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약속은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할 거냐 말 거냐, 나는 이것만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제가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터졌든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걸음걸음들에 오류가 없게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그것만 보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가벼운 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왜요? 쟤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아니 이렇게만 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받은 명령대로만,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나 이럴 때 했던 설교들을 보면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때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거의 이렇게 구별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은 자신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결말을 만났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 선한 왕, 나쁜 왕. 이 분류가 되게 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분명히 어떤 장소에서 행동을 했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 결정이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행동과 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얘는 좋은 애야 나쁜 애야? 저희는 이제 분류가 안 되면 일단 답답하잖아요. 일단 저희는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나쁜 애 좋은 애를 이렇게 나눠놔야 되거든요. 아시죠?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느 쪽으로 분류해 놨어요 이미. 쟤는 가까이 하면 되는 애, 쟤는 가능하면 안 만나야 되는 애. 다 자기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판단을 하고 딱 분류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 저랑 앞에서 입 조심해야 돼.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 다 주보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들의 삶이, 제 삶만 봐도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거 절대 들키면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이유로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목회 더 이상 못 해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제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왜 고개를 끄덕여?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수할 때 보면 내가 과연 믿는 거야? 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언약의 가문의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에서가 언약을 받았는데, 그럼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마음이 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가끔 제가 청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건데요, 결혼은 입맛이나 취미만 달라도 함께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가치관이 다른데 함께 살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걸 결국은 겪게 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받은 사명대로 이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언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함께 잘 살 수 있냐면요, 이 사람도 꼭 믿음대로 살 의지가 없을 때는 가능해요. 그럴 때는 둘이 가끔 교회도 다니고 가끔 양육도 받으러 오고 가끔 기분 좋으면 묵상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받은 방향과 결정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에서가 얘가 진짜 신앙을 오늘 아빠 축복기도 뺏겼다고 난리를 치고 막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이래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애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큰아들에게 언약을 물려주려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자기의 육신을 더 만족하게 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까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가 잡은 고기, 그의 능력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둘째보다.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내가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냐. 넘치도록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리브가나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엄청 사모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 얻으려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면 그걸 받을 줄로 알고 그분의 때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거 이러다가는 저 남편이 저거 딴짓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될 거야 라는 자기 조바심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세상 방식을 그냥 다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방법들,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에서도 보면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사모했다기보다는 큰아들이 받을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그 어떤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냥 육신적인 어떤 약속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거든요. 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분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좀 잘 믿으면 뭔가 좋은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안 되고 내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그거 불편해하고 화내고 따지고 삐지면 또 교회 몇 달 안 나오다가 또 약간 섭섭하고 또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또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이게 뭐예요? 기대하는 것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육적인 거, 당장 손에 잡히는 거, 그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인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약속을 보면요, 우리가 뒤에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이건 이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녀의 복, 아들의 복, 그리고 양과 염소의 복, 이런 것들이요. 먹고 사는 데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과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얘기 또 나오죠.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실 것을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죠, 여러 족속을 이루죠, 땅을 유업으로 받죠.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 근데 저 모든 축복의 근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허락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것, 이런 관계는 1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땅을 받고 이런 거에만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분과 관계, 그분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의 위로, 이런 거는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 직장 구해야 되고, 나 아프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좀 돈 좀 벌고 남들만큼은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나의 전부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거 굉장히 낯설고 꺼려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노동인 거고,
그분의 뜻을 안다라는 건 공부인 거죠.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듣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질 거고 풍성한 곡식이 있을 거고 포도주를 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29절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의 이슬, 내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기름짐, 저도 가끔 이제 집에서 여름이 다가오면 흙을 사다가 뭐 심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다 망해요. 그게 땅이 제가 뭘 한다고 항상 기름진 건 아니고, 좋은 흙을 갖다 놨다고 항상 식물이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도 흙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 풍성한 곡식 뿌렸는데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은혜를 약속하시는 축복이지, 그냥 하나님은 제외하고 이것만을 주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약속의 가장 메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이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거래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래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와 나를 동일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야.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태도를 곧 나를 대하는 태도로 내가 여길 거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는 나야. 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네 생각과 네 스타일과 네 고집과 네 계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고, 너를 대하는 걸 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으로 여길 거야 라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야곱이 지금 축복을 속여서 받았잖아요, 동생이. 야곱이 저 축복을 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삭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황급히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때 도망치느라고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축복만 속여서 받고 잽싸게 도망쳤거든요.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2때나 이루었대요. 야곱은 기도만 받았지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못 챙겼고요. 형 에서는 기도만 못 받았지 이삭의 재산은 다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어떤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둘 다 균형이 있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결국 복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욕심내면 이분이 떠나셨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약속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언약만 받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매달 뭘 이렇게 연금처럼 보내주시기를 하나? 근데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를 나로 여길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 거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거다. 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이 오늘날 모든 성도라고 일컫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일을 할 때 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 그것만 살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명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자. 그럼 그분이 채우시겠지. 안 채우시면 죽으면 거기서 죽을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살려고 우리는 나아가다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면 거기서 끝난다. 그게 우리들의 부름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게 할지 말게 할지, 공급할지 말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유일한 명령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다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것처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이런 여자를 찾아라.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돌아오면 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명령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는 교회들이 되면 되는 거죠. 오늘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겪는 일입니다. 뭐냐면 이해를 못하겠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둘째 아들이랑 자기 아내가, 진짜 자기 아내가 둘이 짜고 자기를 속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내 아내가 내 둘째랑 짜고 나를 속였어요. 자기 형을 기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거죠. 이삭도 이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우발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주 작정을 하고 속였어요. 누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작정하고 속였다고요. 이런 일은 이삭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였으면 이삭하고 다른 결정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였으면 기도해 줬는데 보니까 둘째였어. 내 아내가 그걸 주도해서 속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취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너무 험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러가지고 내 서운함을 극도로 표현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둘째한테, 야, 이거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나 속임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빌어줬던 거, 너 큰아들은 아빠의 명령을 받고 정당하게 사냥하러 지금 나간 상태고, 둘째 너는 형제간의 도리도 저버렸고 부모에 대한 경외도 저버렸고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신성모독, 이런 짓을 한 거짓된 방법으로 이걸 뺏은 거다. 그러면 저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았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확신을 해서 불러다가 혼내고 빌어준 복 다시 다 취소, 이렇게 아마 저는 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삭이 다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큰 사고를 쳤는데 또 어떤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정신을 차리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또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함께 살아갈 뿐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주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이지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이삭이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언제 이런 이해되지 않은 일을 겪었을까요?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삭이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삭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제물로 올리라고 하는 거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일을 겪은 거죠. 그것도 남의 손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기 친아버지 손으로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얘가 나중에 알았겠죠. 그때는 막 정신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일들이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막 PTSD가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상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이삭이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도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이삭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되게 충격을 받았겠죠. 흘러가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벌써 얘가 눈치를 챘는데 아빠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가재, 계속 가재야. 그 나중에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아빠는 그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나더러 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삭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믿음의 아들 이삭과 순종의 아들 이삭과 지금 음식을 붙잡고 있는 이삭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살아오면서 이 사람도 여러 갈등, 생각, 고민, 자기 욕심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무지가.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로 일어난 일인 것 같고 우리끼리 난리를 치다가 벌어진 사건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을 고민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이삭이 쉽게 분노하지 않고 멈춰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수차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나서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는 제가 제정신을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가 아니라 못 차려요. 그게 다가오면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이삭이 분노하면서 아들의 막 이런 것을 다시 불러다가 시시비비를 따지고 한 게 아니라 이삭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삭이 멈춰서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스타일 이런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가라는 것을 그래도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두 아들을 처음 얻게 됐을 때 막 엄마 뱃속에서 싸울 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때 새롭게 마음속에 생각이 났을 수도 있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그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과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동생에게 팔았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새롭게 이삭의 마음에 와닿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걸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벌어진 사건에서 나온 이 결론을 자기가 주려던 축복이 둘째에게 갔다는 이 끔찍한 사건을 번복시키거나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 아들을 다시 불러다가 취소하지 않고 원래의 빌어주었던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는 장면이 이제 이번 주 중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회개한 상태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엄청 고생하고 하나님한테 또 대들다가 환도뼈 맞아가지고 여기 탈구되고 막 이런 짓을 겪은 다음에야 사람이 되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사기친 둘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는 얘가 과연 이 믿음의 언약을 이어갈 만한 제목인가? 의심이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신뢰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그 여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아주 엄마가 시킨 거짓말을 넘어서 막 하나님 이름까지 갖다 붙이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애를 보면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오랜만에 쓰네요.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 족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바꿔 가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생각해야겠죠.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고 근데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큰아들에게 하려고 했고 큰아들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는데도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믿을 수 없는 큰아들도 다 한심한데 둘째는 답답한 거죠. 얘한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 넘겨주는 걸 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니까요. 그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사고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은혜로 차렸을 때에 다시 그분을 신뢰하기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 엇나가지 않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하는 거죠. 이거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엄마인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거래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할 거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신뢰하기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라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때에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이미 하셨는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장자권을 팔았던 그때의 사건, 큰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알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기로 했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찾아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방식대로만 반응하고 걷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할 찬양이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떤 걸까요? 맨날 반복하는 건데, 우리의 예배는 제가 방금 나눴던 내용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만 걷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뭐냐? 우리의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어떤 욕심도 없이 나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라는 건 이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바라본다라는 건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라보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이 저기서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서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정말 선물로 주어졌나 고민하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삐져서 등 돌리고 있다가도 결국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또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 목소리로 해볼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속이 시원한 이 원죄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해서 늘 그 한 걸음을 더 못 걷고 제자리에서 뒹구는 내 모습을 봅니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다 파악해내려고 애를 쓰다가 마음이 상하고 사랑이 식고 내가 지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믿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지,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하시는 내 주인을 따라 내게 당면한, 내게 허락한 그 경주를 힘있게 경주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보이면 일으키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 먹이고, 지친 사람이 보이면 위로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밀고 끌고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궁핍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여, 이 보좌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수발들고 수종들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